오늘 전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심오하게 보이죠. 그 단어 하나는 뭐냐면 야, 세상에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잘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특히 여기 보니까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의미 있게 말씀을 좀 들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뭐 8월 마지막 주를 기점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오후 예배를 조금 뭐랄까 랩런트들 청년들에 맞춰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좀 기도 중입니다. 자, 그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는데요. 뭐 서론은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구분이 이렇게 돼 있고 장소가 어떠냐 이런 거에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학자나 신학자가 될 건 아니죠. 이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은혜 받는데도 별그리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배경이 있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전도서를 볼 때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분명히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이 허무하다 혹시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허무한 것은요, 이것을 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보고 허무주의라고 하죠. 이거를 영어로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어렵지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착하게 보면 이 허무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능동적 허무주의가 있고 수동적 허무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동적 허무주의라는 것은 야, 진짜 허무하고 아무 볼 것도 없으니까 야, 허무한 쪽을 계속 깨닫게 해서 계속 지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 허무주의는 뭐냐면, 일이 있다가 결국 허무해지겠지, 답이 없겠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체가 원래 허무주의입니다. 니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니체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니체는 원래 신학생 출신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던 것보다는 신은 죽은 상태로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덫이 추악한 자는 뭡니까? 내 치욕과 그리고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이제 파고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은 이걸 나를 그대로 방치하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신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신은 죽은 상태로 있는 것 뿐이다. 그런데 신을 내가 이렇게 버렸는데 이제는 누가 나를 위로해주며 스스로 나를 위로해야 되나? 이게 니체가 했단 말이에요. 결국 니체는 신은 없다라고 했던 것이 신의 무용론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은 있는 건 맞는데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신을 죽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놨다. 그게 니체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니체가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니체가 정신병원에서 죽으면서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주의라고 하는데, 전도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 있었던 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해서 이긴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워낙 지혜로웠기 때문에 다른 각국의 왕들이요, 솔로몬이랑 얘기를 나누고 싶고 교류를 맺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비교해 보면요, 영토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가졌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여자를 밝혔다기보다는 교류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자기 공주를 주는 것이 문화였거든요. 그냥 각 나라들이 자기 공주를 주면서까지 교류를 맺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이 하면 솔로몬 왕의 후궁들 와이프가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2,000명 아니 뭐니까 와, 안 그렇습니까? 그죠? 365일인데 이 아내를 하루에 한 번씩 만나려고 하면요, 몇 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말년에 썼던 글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냐면 진짜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솔로몬 왕이 가졌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지혜죠. 근데 전도서 1장 11절,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뭐까지 얘기하냐면 지혜의 가치도 다 소용없더라. 이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는 유용하며 미련한 것보다는 낫다. 전도서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련한 것보다는 지혜 있는 것이 낫다. 하지만 이 지혜도 나에게 온전한 답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전적으로 새로운 지혜나 지식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굉장히 지혜 있고 감동적인 일을 하지만 답은 없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히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같이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지혜롭다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을 더 받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전도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근데 그것이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보는요 정신병이 안 걸린다고 그래요. 바보는 항상 즐겁다는 말이죠. 근심이 없어요. 그죠? 세상 근심이 없어. 그냥 헛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지혜 있고 있는 사람은 저 바보 손가락질 하지만 오히려 손가락질한 지혜 있는 사람은 더 근심 많고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자기한테 배우러 왔고 그 지혜 있죠. 그 지혜 허무함을 얘기해요.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궁핍해지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지혜가 많으면 더 번뇌와 근심이 많아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둘 다 답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재물과 돈에 대한 허무함도 얘기를 합니다. 부가 아무리 커져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전도서 5장 10절에. 또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는 재물이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살아생전에 그 얘기 했다 안 합니까? 그렇게 기업인이었는데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농담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골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워낙 골프를 좋아해서 잭 니클라우스를 개인도 돈을 주고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자녀였답니다. 그 아들이 이건희 회장 아니에요. 그죠? 그 아들의 난을 그 근심 걱정 속에서 이병철 회장은 죽었어요. 돈이 있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그때 했던 말은 뭐냐면 돈도 자녀를 바꾸지 못하고 우리 집안을 바꾸지 못하고 내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조금 있고 해본 사람은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최고지 뭐 돈 안 되면 어디 있냐 없어봐서 그래요. 혹시 가지더라도 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들켜 없는 거. 그죠? 그리고 노동과 수고하는 것도 허무하다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삶의 성취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바람직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도 3장 13절에. 그런데 노동이 마음과 안식을 절대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이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답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워커홀릭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뒤로 딱 왔을 때 어린애들 말로 현타가 옵니다. 제가 지금은 사역을 안 갑니다만은 예전에 저 안산 쪽에 제닉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제닉스라는 회사가 성공한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이 사장님이 대학에서 강의까지 해요. 근데 이 사장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사장님이 워커홀릭을 넘어서 중증 환자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 새벽 1시까지 퇴근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 위에 있는 사람이 퇴근을 안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퇴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1시까지 불 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빨리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10시, 11시쯤 회사 간답니다. 그럼 회사에 불이 켜져 있죠. 그렇게 쾌감을 느낀대요. 그런데 이쯤 되면 이분이 손가락질 할 것 같죠. 이분이 저를 딱 만나서 했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워커홀릭을 넘어선 저는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느끼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색이 들으면요, 그 고뇌와 힘든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자기는 술로 밤을 지새운대요. 근데 주위에서는 다 뭐라고 하냐? 성공한 기업인, 성장하는 중소기업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제닉스라는 회사가 자동화 설비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만일에 인도네시아에 현대자동차를 수출한다. 차를 파는 게 아니라 공장을 세우죠. 그 차를 만들 때 사람이 조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봇가 하죠. 그 설비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야 모든 간부들은 현대자동차 혹은 기아자동차 간부 출신입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다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자기 자녀 문제. 자녀가 뭐였냐? 자폐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도 하고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오는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그 제닉스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노동의 업적을 성취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성취를 하면 사람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4장 4절에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걸 다 이뤄보니까 응답 뒤에 비고 방치된 것까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노동을 가지고 굉장히 성취를 했지만 그 비례해서 사람들의 공격이 너무 많더래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솔로몬만큼 또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착하고 성실하고 좋아하는 사람. 불신자들도 다 아는 얘기죠. 두 여자가 와서 싸우들 안 합니까?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 애는 내 아들입니다. 아니야, 이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일 벌어져요. 아시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이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쪽씩 반쪽 나눠줘 라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엄마가 아니요, 얘는 우리 아들 아니라고, 저쪽 그냥 주시라고, 내가 우리 아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애를 포기한 그 어머니한테 그 진짜 어머니라고 줘라고. 그 정도로 지혜 있고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악인의 심판함과 더듬에 대한 장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나와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악하고 독하고 지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8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의인이 악의도로 벌을 받기도 하지만 악인이 오히려 의인으로 상을 받기도 하는 것에 대한 고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부라고 해야 되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보니까 오히려 의인이, 상 받아야 될 의인이 악인처럼 벌을 받고 진짜 악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착하게 살고 하는 그거 있죠.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얼마만큼 망각되어 있냐? 8장 10절에는 사악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악한 행위를 사람들은 망각해버려요. 처음에는 때려주기로 뭐하러 손가락질하고 의인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 아닌 그 증명이 어떻게 되냐? 악한 사람이 딱 죽어버리잖아요. 언제 그러냐지 잃어버리잖아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솔로몬만큼 모든 걸 누렸던 사람도 없어요. 쾌락을 누렸던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쾌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삶과 즐거움과 쾌락은 열심히 산 자의 결과물인 건 맞다. 2장 10절에. 맞잖아요. 열심히 살았으니 열심히 즐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러나 쾌락의 끝은 없고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2장 12절에.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냥 전도서를요, 복음 모르고 보면요, 인생 허무합니다. 전도서를 시간 있으면 딱 보세요. 진짜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 삶도 허무하더라. 다른 사람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도 허무하더라. 다 가졌거든요. 돈과 재물도 허무하더라. 돈이 많다고 솔로몬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런 노동도 다 허무하더라. 정말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의로움도 허무하더라. 다 누려봤어요. 쾌락도 허무하더라.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딱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조금 언약 붙잡고, 그리고 내가 좀 말씀을 듣는데 나 좀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지도 없고, 이럴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얘기했듯이 조금 지금 안 되는 것에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렘넌트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그 성경은 렘넌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했던 말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는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까지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다 칩시다.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야, 너 신학교 가고 싶다며? 네, 기대해 주십시오. 저를 빨리 쳐다보더니,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 다시 해봐라. 그게 목사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전사님은 농담을 하신다는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아유, 이단 사입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면서.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우셨어요. 저보다는 우리 렘넌트들이 배경이나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뭘 하냐? 난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게 뭐가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보다 나는 절대 못한다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절대 못한다는 거 알 때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절대 가능의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뭔지 알아요?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의롭게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그 한 자라도 네 죄를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구원의 길을 네가 넓힐 수 있겠냐? 하나님은 절대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칭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어찌 보면 제가 더 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운전하다 보면요, 하여튼 욕 한 번에 벌 한 번이면요, 저는 하루 만에 그냥 세상을 다 살아야 돼요.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도 절대 오픈 안 합니다. 그거 한 번은 어떤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어요. 제가 블랙박스 찍혔을 거 아닙니까? 영상을 좀 달라더라고요. 경찰이요. 얼마든지 주겠다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운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영상 못 주겠다고. 그 왜 그러시냐니까 음성 때문에. 이러니까 음성 제거하고 달래요. 그래서 음성 제거하고 넘겼던 적이 있거든요. 그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정도로 경건한 모습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하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네가 복을 받겠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교회 장의자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분 전화를 하니까 칼라령이 찬송 가시더만. 근데 이분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뭐 제대로 갖다 주겠다, 뭐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거를 거짓말을 오만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분 연세가 한 70쯤 됐다며. 그 아버지가 100세 넘으셨나 그래요. 보니까 뭐 정례식 사진이라고 사진을 보내놨는데, 뭐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가짜 사진을 다운받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뭐라냐면, 저도 이분 장례식 아닌 거 안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랬더니, 그분이 대뜸 뭐라냐면은, 그렇게 사람 못 믿은 말을 못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갈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천국 안 가도 되니까 장의자 보내라고 제가. 그래서 쏘고 뭐라냐면, 그거하고 천국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 살 수 있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라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복음 있는 사람이, 복음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복음 가졌다고 하는 분이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나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를 비우고 뭐 한다?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입니다. 너희 날이 공고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랬거든요. 뭐냐? 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내가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부모님은 어쩌다 보니 우리를 낳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목사다, 그리고 저는 전도자다, 그리고 제가 본부에서 뭘 맡고 있다,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묵상 속에 굉장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사단이 못 뺏어가요. 근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뺏어가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갈등 속에서 지내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셨고 다시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혹시 가정에서 상처받는 렘넌트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네 같은 게 뭐 할 수 있냐고. 혹시 부모님이 나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성품, 상황, 여건, 현장, 가정,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기 위해서 뭘 하게 하는 거냐? 탓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건데, 내가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게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 정확한 만. 근데 사단은 그걸 딱 놓치게 만들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랬고요. 누가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있다고 했어요. 이 천사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다. 이거는 권세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맞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는 제 인생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하는 진로를 못 갔습니다. 아마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진로를 못 갔다면 제가 그러려니 할 겁니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원하는 진로를 못 갔어요. 나는 안 되는 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정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환경이 나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나니 하나님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된 겁니다. 제가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변화시키게 되기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이 얘기만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꾸셨고 교회를 바꾸셨고 지역을 바꾸셨고 전도 현장을 바꿔 나가시죠. 그럼 하나님 주신 것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막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 위하여 나를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 27절에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아니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역자 혹시 기도 수첩을 이렇게 인도받았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어느 날 된 게 아니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것인데 언제까지 응답을 주시기로 예비된 것이냐? 영원토록 세세무음토록. 그죠? 지금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일주일 내내 했더니 우리 자녀 문제는 더 바라기네. 나는 성취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쏘는 거예요. 저도 흑암 권세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은혜를 받고 계속 결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러면서 가정 집에 내려갈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 발악을 하네. 그래서 나는 결박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전체를 두고 말씀드렸죠. 응답받는 사람은 순간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영혼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을 했는데 계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을 받냐 못 받냐는 거냐면 아 좋다 에어컨 성능 좋네 야 분위기 좋다 이러면 끝.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거냐 더욱더 현장 시스템을 깔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잖아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그 대화는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을 돈도 없으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만 남았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쏙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다. 분명히 예수 아닙니다. 가지고 힘든 나한테 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것만 해도 힘날 건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어쩌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진짜 감당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내가 진짜 이겨내지 못할 극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방향이 틀린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험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진짜 방향, 이런 꿈 이런 거 꾸지 말고요. 말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상황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도 헛되고 삶도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절대 가능한 유일한 이름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다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지셨다는 것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살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